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상 맞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성품과 삶을 우리 몸에 익히며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항감이 없도록 해주시고 낯선 그런 마음과 감각이 빨리 융화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다른 점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그게 우리 몸에 중병이 걸린 것처럼 그게 아픔이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때로 그것으로 인하여 울어야 되고 밤을 새워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해 주시고 더 많이 알게 해 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이 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체질, 같은 목적, 같은 생각들이 되어져서 더 이상 구구한 변명과 구구한 설명과 또는 그런 설명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되 잘 들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맥박질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때에 영혼에 새겨진 말씀과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몸과 정신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해 아래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 저들을 돌보아 주시되 예수를 생각함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침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일과를 보낸다 할지라도 같은 고민, 같은 주제를 가진 심령으로 인하여 다양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 되어진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부터 36절. 자, 먼저 우리 요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읽는 분들은 또 읽고요. 내일은 다 듣고 같이 외웁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11장 32절에서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거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균형이 잡히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균형이 잡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균형을 잡힌 이 내용이 상대방에게 또는 교제를 나누는 파트너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균형을 잡아가는 그 성도의 교제, 이것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감스러운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성도의 교제의 기본인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것에 대한 중심과 더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되어진 연민의 정,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지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민의 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의 현실적인 그 표현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중심이 그러지 아니했다, 나는 진실했다, 이것으로서 연민의 정이 나누어지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굳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런 변명이 한두 번쯤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사랑을 온전히 만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풍습을 가지고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을 했죠. 고르반, 내가 성전에 드릴 것을 드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실천으로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될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정당성, 그거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기에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셨습니다. 사람이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연민의 정,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밤과 낮이 뒤바뀌기도 했고,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우셨습니다.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만 봐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우신 것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삼남매의 이 불쌍한 경우를 보고서 우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례를 보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상대방을 위한 광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 상대적인 그것만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주고 그것으로서 부족한 그 행위와 행동들을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상대방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위하여서 내게 나는 진실했다, 의도는 이렇지 않았다, 이런 변명이 나올 필요가 없도록 내가 그렇게 그것을 보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그죠? 비록 연민의 정은 부족하나 그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을 먹는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은 우리의 행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주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에 진심은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행위가 그것이 내게 주는 만들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그 끝에 사랑하기 원하여서나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해는 다름 아니라 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는 이것인데 어떤 태도인가? 진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보아주는 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인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실천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내가 이 균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에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다 절박하게 처신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연민의 정이 묻히거나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대하는 그 상대방이 참 인정머리 없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피는 참 차갑겠다. 이럴 정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연민의 정, 그걸 나누는 것에 우선합니다. 거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색해 만들어 가면서 연민의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은 세속주의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관계 속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상대방이 서로 사랑하는 이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심,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진심, 그것을 읽어내어서 때로 연민의 정을 못 느낄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존중하며 그 사랑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로서 이 균형을 잡는 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걸 위하여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 균형을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 균형을 잡아서 사랑을 실천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황이 사랑 그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랑 결과가 아니고 전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당신의 진실은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으셨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때로는 상황을 전혀 못 보는 그런 분처럼 보이고 외골수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선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에게 훈수를 두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너무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집중된 것은 알겠는데 연민의 정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처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 아니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불쌍하게 그렇게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참 진정성 있게 와서 그 뭔가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인종차별한다, 사람 무시한다 싶을 정도로 이런 지하에 그래 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더 굽신거렸잖아요.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뭔가 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래 이제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시던 그 말씀, 그 분위기를 그대로 듣고 소위 우리가 말한 대로 상처 입었다, 어떻게 했다, 그래 하면서 휘딱 가버렸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하셨어요. 그렇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만 보고 소위 말해서 상처받고 떠난 경우들이 많았으나 사마리아 여인 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과 같은 경우에 이런 예수님의 냉대, 첫 번째의 냉대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뭘 주고자 하고 내가 예수께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그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때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좀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래 좀 교제를 만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몇 주 지난 뒤에 그리 해도 될 텐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직격탄을 그냥 바로 날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 나올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경우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뭐 저런 예수가 다 있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어떤 교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제 발등 제가 찍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 참 유감스러운 면이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파는, 동전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성전을 맡은 자들, 이 교권주의자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순례자들이 제사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비유 같으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 3부, 4부 이리 드리는 데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정해진 대로 딱 1시간 반 빵 굽어내듯이 딱딱딱딱 그래서 하면 자르고 막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이래 하고 또 재물을 끌고 오는데 어려움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편리하고 깔끔하게 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거기서 시간 맞춰 또 나가고 밀리는 순례자들이 그 관리 차원에서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각지에서 오니까 각 나라의 돈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 유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서 환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전 바꾸는 자들을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거기서 쉽게 살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아주 편리한 것 같고 성전도 깔끔하게 탁탁탁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거기 가셔서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이 사람들, 그게 자기들의 밥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명분을 두고 볼 때는 이래 해서 성전에 헌금이 많아지고 재정 수입이 많아져서 성전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거룩한 명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들어보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쫓아서 다 엎어버려 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타협하고 이것도 없이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그 한 행동을 당연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이 성경을 인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의 또 그 말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것까지, 밥줄까지 엎어버리고 그 좋은 분위기 다 엎어버리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4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청결케 하는 명분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상처받고 생계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수입이 좋아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를 가지는 것, 성전의 수입이 많도록 도움이 되는 것, 좀 위로가 되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먹을 양식, 즉 예수로서 존재가 하느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그 양식과 같은 것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다른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것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갑자기 초상을 당해서 그 3남매의 기둥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서 예수님이 참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우셨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우는 것은 아주 채심 구겨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그 한 번의 쇼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생애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이 연민의 정이 그분에게는 가득했고 그분의 일상을 언제나 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의 정,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연민의 정이 예수님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과 이 불쌍한 여자 율법주의적 전통 아래서 이 여자가 그게 신앙인가 싶어서 그렇게 자기도 매여서 그렇게 곤란을 당하게 될 그 여자에 대한 연민의 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장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장녀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일 때에 장녀들을 거룩한 것으로 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올 수가 없거든요. 장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녀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게 꽂혀있는 이 중심과 더불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현장 중에 하나인 장녀를 향한 연민의 정이 없으면, 그것도 강력한 연민의 정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 현장인 장녀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은 장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강조했지 그 뜻을 행하는 현장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이 거룩한다 말하는 이 사람들이 교권을 행사할 때는 장녀는 더욱 장녀되었고 거룩한 자는 그 자기들끼리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녀가 있는 곳으로 갔고 장녀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그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와는 거리도 좁히기 싫어서 문둥병자로 여겨지는 자가 있으면 다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서 어디든지 그들의 시야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했던 이 율법의 정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전이었습니다. 그 경전을 읽으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을 추구했지만은 연민의 정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문둥병자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문둥병이던 그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집 마리아와 마르다가 문둥병이던 그 오라버니를 그렇게 돌보았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연민의 정이었습니다. 문둥병, 이 저주로 여겨지는 문둥병의 그 무서움보다도 그 병 아래 놓여있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 연민의 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는 곳에 갔죠. 세리는 그 시대에 기생충이자 매국노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구역질을 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리가 있는 곳에서 그 뭔가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몸을 씻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갔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세리의 집에 가서 거기에 계시니까 창녀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을 되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민의 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연민의 정은 밤에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보다 더 강했고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밤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이 관점에서만 보면서 놀라는데, 다른 한편 왜 예수님이 그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온종일 그렇게 연민의 정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배도 없이 제자들을 찾아 밤바다를 걸어가셨는가? 그것도 그렇게 배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는가? 기적으로 보고 놀라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밤바다의 풍랑보다 더 크게 집요하게 사랑하셔서 밤바다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연민의 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창녀, 문둥병자, 세리,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파선의 위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연민의 정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셔서 연민의 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거기서 꼭 뭘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균형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좀 읽어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가득한 연민의 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넘쳐서 지금 이 성을 보며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감상적 분위기와 그리고 웃음 무마시키는 그런 눈물, 그런 종류의 내용 없는 눈물이 아니죠. 연민의 정이 가득하여 울며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삭스로 멸망당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무방비 상태인, 불쌍하고 처량하기는 하나 무방비 상태인 그들의 그 무책임한 그 운명, 그 인생을 두고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연민의 정입니다. 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뭘 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이것을 종합하여서 당신을 가르쳐 하실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에서 만날 때에 당신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양식,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없어서 가라고 굶주리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창녀든 문둥병자든 세리든 풍랑이는 바다든 연민의 정으로 그분을 가로막을 재난이 없었고 병이 없었고 가난이 없었고 죄인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먹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서 얹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로서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자들을 찾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셔서 제대로 살아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바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 방식의 사랑, 이것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얹히고 걸리고 제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떡과 당신의 물을 주었을 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했을 때 이 청년이 얹혀버렸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얹히지 않도록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면서 다른 무엇으로, 인스턴트 푸드로, 패스트 푸드로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얹혀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책임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니라,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창녀이든 문둥병자이든 세리이든, 그것을, 이 양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있는 그 현장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양식을 먹어야 할 자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에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민의 정이 넘쳐야 됩니다. 이 연민의 정으로 이 양식을 먹어야 될 자들,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이 양식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이기 위해서 이 양식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넘치는 이 연민의 정으로 사람을 끝없이 만나다, 그리고 그 교제를 이루되 그 교제에서 먹어야 될 양식, 그리고 나누어야 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물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딱 정리가 되어질 때에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분위기 때문에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준비되어진 사람, 적어도 이것을 알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좋은 의미의 누룩처럼 이 서로 사랑함은 점점 확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확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신방이 별 겁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정을 품고 창녀든 가난한 자든 세리든 풍랑이는 바다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찾는, 이게 신방이고 이게 교제고 이게 대화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꾸어지는 게 별거겠습니까? 이 연민의 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이는 생명의 떡에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자일 것 같으면 그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할 때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듯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며 교회의 성장이며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이 사례들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